오늘 우리가 읽은 게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원래는 지난주에 18장 17절까지만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뒷부분 한 10절 정도를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아주 짧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어요. 지난주 우리 설교 때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고발도 당하고 했는데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바울이 뭔가 마음속에 주님과 약속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갱그레아라는 곳에 가서 머리도 깎고 뭐 서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까지 아마도 6월절일 가능성이 있는데 6월절 때까지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를 들려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함께 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떠나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너무나 더 듣고 싶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랑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했는지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뭐 좀 지도가 머릿속에 없으면 헷갈리겠지만 하여튼 대충 가이사랴까지 배 타고 가서 가이사랴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그다음에 다시 쭉 올라가서 안디옥 자기 파송교회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잠깐 숨을 돌렸다가 자기가 첫 번째로 복음 전했던 부르기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 이런 곳을 쭉 돌아요. 다시 쭉 돌면서 에베소까지 다시 가요. 이게 이제 18장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에베소를 잠깐 들렀다가 떠났는데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 중에 에베소에 어떤 인물이 한번 방문을 해요.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아볼로라는 인물이 그 사이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학문적인 좀 나름대로 깊이가 있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갖고 있고 가장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도시로 유명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실력이 있고 성경에 아주 능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아주 빠삭한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예수님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을 게 분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뭔가가 부족해. 혹은 뭔가 빈 구석이 있어 보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뭔지를 느끼고 아볼로는 대단한 학자일 수도 있고 대단한 교사인데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평신도 부부가 천막 깁는 일을 하는 이 부부가 가르쳐요. 아볼로를. 아볼로는 그들에게 겸손히 배워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오늘 설교 끝나고 목사님 오늘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그만 사표를 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 속에 굉장히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그림이죠. 네, 아볼로라는 대단한 교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르치고 자기들은 평신도들인데 뭐 아볼로도 뭐 평신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볼로는 또 그걸 겸손히 듣고 그래서 이런 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아볼로가 이제 좀 더 온전한 복음, 온전한 말씀으로 장착했어요. 그때 아볼로의 마음속에 너무나 고린도에 가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개척하고 사역했던 고린도는 어떤 교회였을지 또 그 교회에 가서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 고린도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아볼로 부부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아볼로를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에베소 성도들이 아볼로를 파송해요. 축복하면서 보내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그 당시 고린도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니까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핍박하고 공격했을 텐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지에 관하여
아주 정밀한 논리로, 아볼로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주 탁월한 언변과 논리로 유대인들을 압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볼로의 인기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옛날에 고린도 전서 우리가 묵상할 때 알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아볼로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아볼로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볼로파가 그때 이제 생긴 거죠. 그게 이제 18장 나머지 부분의 이야기고, 그런데 아볼로가 그렇게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그때 도착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 새로운 양상이 펼쳐져요. 그게 이제 1절에 3절인데 19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약간 뉘앙스를 보면 아볼로가 가르쳤지만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치고 고린도로 떠났지만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약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바울이 볼 때 누가는 이렇게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했으니까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바울의 제자는 아니겠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아볼로의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을 모를 수가 없죠. 물론 우리도 성령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도 모르게 역사하셔서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어졌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떤 양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에게 말이 많아.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충분히 몰랐던 아볼로로부터 충분히 못 배웠기 때문일까?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상황을 알았는데 바울이 오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바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건가? 뭐 굉장히 많은, 제가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한 10개쯤 여기다 적었다가 다 없앴어요. 다 쓸데없는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상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답은 정확하게 찾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쨌거나 에베소에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지조차 모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로 이때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독자로서 아볼로가 가르치고 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 있지? 성령의 세례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있지?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냐고 저는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는 다 안다는 듯 에베소 형제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아나? 나는 성령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나?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물론 이제 뭐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충 알지만 그래도 그걸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뭘 나누고 싶었냐면 아주 짧게 성령과 관련해서, 특별히 성령과 성령의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 보통 어떤 의견들이 대충 있는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좀 전통적인 입장, 혹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입장, 또 하나는 전통적인 장로교 입장과 상당히 다른 오순절의 입장. 이게 조금씩 다른데 이걸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약간 담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전통적인 입장은 대표적으로 그분이 장로교를 대표하는 분이 아니고 성공의 신부지만 그분의 입장이 이 장로교의 전통적인 입장과 일치해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분인데,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 난 예수님께서 나의 답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임했다는 뜻이죠. 자기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뜻이고, 그 성령이 추가로 또다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좀 어색하다고 보는 입장이 이제 전통적인 입장이죠. 다만 이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께서 위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통적인 입장은 예외적이라고 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행전에 있는 몇 가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이건 예외적이고, 우리가 또다시 똑같은 오순절 사건은 진짜 특별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외국어로 말하잖아요. 전혀 외국어로 배워줘 보지 못. 그런 일은 그 이후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그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의 문제, 내 도덕의 문제, 내 행동의 문제, 선택의 문제, 내 모든 삶의 영역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성령께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영역들이 점점 많아지는, 더 가득해지는, 그걸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께서 계속 빚어가시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그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입장,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성령에 관한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던, 좀 그래서 약간 방향이 다른 게 이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입장인데, 많은 분들이 이분의 입장을 좋아하고 따라요. 이분은 이렇게 구분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다. 근데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중생의 세례라고 부르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듭남, 중생이죠. 거듭나게 하는 세례가 있다. 그런데 거듭났지만 이 사람이 좀 더 강력한 사역자로 부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시대를 바꾸는 이런 대단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사역을 위한 부어주심, 그 성령 세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죠. 중생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는 평생 안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열등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쏟아부어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그걸 끌어올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로이드 존스의 입장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세례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열매는 좀 다르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계속 추구하시지만 위에서부터 임하신 성령 세례는 약간 좀 강력한 사역을 위한 어떤 특별한 기회라고, 선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오순절 신학은 뭐냐면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건 맞는데 그건 이제 1차 복이고, 1차 축복이고, 제 2차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second blessing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건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순절 쪽은 그때 필연적으로 방언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방언.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방언이 함께 따르게 되어 있고, 그거는 우리가 열렬히 갈망하고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순절 쪽에서는 막 방언을 받으려고 뭔가 성령의 세례를 구하면서 막 이렇게 좀, 제가 여기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뜨겁게 이제 기도를 하고 막 갈망을 하죠. 여러분, 저는 이 셋 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셋 다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 정갑신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저는 지금 어떻게 형성됐죠? 지금 6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는 경험, 얼마나 되겠어요, 그 경험이. 그때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체험이겠어요.
이 6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지식이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별것도 없어요. 그 정도야.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두터운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 크신 성령님의 역사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게 그닥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그게 다르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지금 성령께 복종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아멘.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말했던 존 스토트나 그다음에 성령 세례를 말했던 로이 존스가 서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친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로이 존스는 존 스토트랑 굉장히 같이 일하고 싶었고, 사실은 자기의 후임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로 좋아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길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협력하고 싶어 했고, 나중에 교단적 어떤 차이 때문에 같은 길을 가진 않았지만 서로 엄청 존중했어요. 자, 성령 충만을 말하는 존 스토트나 성령 세례를 말하는 로이 존스나 둘 다 엄청난 이 기독교 역사에, 특히 현대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신 분들이죠. 둘 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 세례나 방언을 마치 내가 좀 더 우월한 신자가 된 것 같은 표식으로 생각하려는 욕망과 경쟁심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이미 망한 거예요. 성령님은 은사를 교만하라고 주시지 않잖아요. 그게 내가 우월한 척하는 순간 이미 망한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경계해야 되고, 반대로 성령 세례와 방언을 저렇게 싸구려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것도 엄청난 교만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훨씬 더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구속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신 다수의 성도님들은 예수양남교회 성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이렇게 봐도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령 체험을 열망하는 분들이에요. 성령 체험을 이미 하는 분들도 계시고, 뜨겁게 기대하세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 예수님 너무 사랑해.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을 굉장히 갈망해요. 전 그것도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어색해, 거북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랑 의논할 게 있어서 여기 어디 식당 갔는데, 그 식당 주인분이 저희 교회에 다니던 분이신데 우리 교회가 너무 맹숭맹숭해가지고 원래 다니던 순복음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며느님은 지금 여기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예수양남교회, 그 교회 다니다가 예수양남교회 왔어요. 난 너무 시끄러운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여기 조용한 데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조용한 듯 시끄럽고 시끄러운 듯 조용한데, 어쨌거나 전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은 굉장히 체험적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지적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각 사람의 성장 속도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변해. 약간 위험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여름 수련회 갔다 왔는데, 우리 1년 후배가 갑자기 저를 저한테 함부로 막 대하던 1년 후배 자매님이 갑자기 오라버니 그러셨어요. 그런데 막 너무 무서웠어요. 일주일 가니까 또 다시 이제 원상으로 돌아왔는데, 어쨌거나 어떤 사람 성장 속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 성장의 단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 예수님 내가 믿는 거 맞나?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는데 근데 못 떠나겠어. 그리고 자꾸 예수님이 좋아, 자꾸 교회가 좋아. 그러면서 어느새 견고하게 자라가는,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갑자기 확 어느 날 그냥 막 갑자기 획가닥 변해. 그래갖고 막 성장 단계를 막 뛰어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다양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양한 분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함께.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대한 일 아닙니까? 크신 성령님은 다양한 기질을 가진 우리 각 사람을 매우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어른이 굉장히 성숙하다면, 야, 애들이 왜 어른 예배 드리는데 와 있어? 야, 나가. 당신 우리랑 너무 체질이 안 맞아. 당신이랑 같이 못해. 이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나랑 조금만 안 맞으면 다 안 돼. 결국은 혼자 남는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숙한 어른일수록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활달한 사람에게는 활달하게 대하고, 고요한 사람에게는 고요하게, 지적인 사람에게는 지적으로 상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령파, 말씀파, 사회개혁파 다 쓰시죠. 성령님은 다 쓰세요. 우리가 뭐라고 성령님을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성향만 옳은 듯, 유일하게 옳은 듯 여기는 것은 성령님을 내 성향에 묶어두려고 하는 엄청난 교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부흥하는 데는 어디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오순절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폐해도 많아. 너무 현상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폐해도 많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왜 오순절 교단 중심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하실까를 우리가 질문해야지, 뭐야 이게 다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일생 동안 성령을 강조해왔던 성령의 음성 듣기, 성령의 치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이런 부분을 일생 강조해왔던 국제 YUM, 아시는 예수전도단 국제 YUM의 설립자 로렌 커닝햄은 수년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 사역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다고 회개하고, 너무 지나치게 성령 중심으로만 갔고 말씀 중심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다 새롭게 자각해야 되겠다고 사역적 회심을 했죠. 그 일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추적한 책을 썼죠. 책 제목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인데 아주 재밌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커밍아웃 하죠. 뭐 커밍아웃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 골통 합동교단 목사입니다. 근데 저희 교단에선 제가 약간은 좀 덜 섞이는 면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소속을 아주 기뻐하지는 않지만 방송에 나가면 어떡하지? 상관없어요. 아주 제가 이 소속을 기뻐하지는 않지만 이 소속을 굳이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전통적인 성령론을 저는 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이거 고백하고 싶은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몇 주 동안 집에 없었거든요. 제가 혼자 잠자고 있어서 그런지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좀 그렇게까지 겁쟁이는 아닌데 자는데 새벽이었어요. 새벽. 꿈과 깨어남 사이 어느 중간에 아주 선명한 꿈을 꿀 때가 있죠. 이영상 선생님 그럴 때 있어요? 있죠. 네, 꿈과 깨어남 사이에 아주 선명한 꿈. 이 꿈인지 깨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깜깜한 칠흑 같은 환경이 딱 나를 사로잡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쑥 하면서 내 앞에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냐면 평생 나를 괴롭히고 앞으로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늘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어떤 암흑의 얼굴인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너무 무서운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여기에 온몸에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온몸에 막 소름이 쫙 돋는데 와, 이런 거 누가 우리 교단 목사님이 들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진짜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또 은근히 겁이 많아.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막 한참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빛, 이쪽에서 불 두 개가 쫙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확 섞이면서 이 형상을 그냥 불로 확 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환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엄청 담대해졌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좀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저 오시면 아마 제가 기도하면 다 날 것 같아. 왠지 분위기가 너무 또 아멘 이렇게 세게 하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없으면 또 어때? 우리가 성령님이 크심 앞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저는 약간 성령님에 대한 죄송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개인적이거든요. 우리들이 성령 체험을 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데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시고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으로 계셔요.
그 크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더 많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중요한 것은 내 입장만 옳다고 여기면서 판단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다음 주에 자신학 포럼이라는 데서 우리 고대 기독교 역사의 신학 논쟁들의 일부분을 다루면서 이 논쟁의 원인과 이 과정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를 찾아가는 이제 글을 제가 지금 쓰고 있고, 그 발제를 다다음 주에 하는데, 그 글에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잘나라 선악과를 향해 뻗은 그 손을 이라고 정했어요. 잘나라 선악과를 향해 뻗은 그 손을. 우리는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해요. 항상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해. 내가 그 판단자가 되어야만 된다고 확신해. 내가 그 칼을 쥐려고 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선악과 주변을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가 분명히 거쳐간 걸 아는데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도 모르고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라. 그때 바울이 아볼로의 가르침이 틀렸거나 부족했다는 식으로 비웃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갔고, 바울이 떠났을 때 아볼로가 가서 엄청 인기를 얻어가지고 아볼로 팬클럽까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은 반대죠. 지금은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떠났고 이제 바울이 뒤에 왔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고 있는 거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들에게 이런 성숙한 복음적 태도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볼로가 가르친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르친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볼로가 가르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세례가 최종 결말이 아니라 그 세례가 앞으로 새 시대를 위한 전조였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예언했던 예수가 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임하실 성령 세례를 예고한 거였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성령 세례를 이 에베소 사람들도 부디 온몸으로 경험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했던 게 분명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4, 5, 6, 7절 읽겠습니다. 4, 5, 6, 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이전 교회보다 훨씬 더 특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엄청난 사건들이 조금 있다 보면 막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막 환자에게 갖다 대면 막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막 그 앞치마 갖다 놓으면 막 귀신이 쫓아나고 막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왜 에베소에만 유독 이렇게 이상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상하다기보다 이렇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죠.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우상들과 마술사들의 도시예요. 우상과 마술로 꽉 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강력한 공격을 막고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이후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 하면 말씀 사역이 있어요. 말씀 사역.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치열하게 가르치는 사역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8절 읽을까요?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일단 3개월 동안에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만났을 때 많이 하는 말은 이거야. 안 변할 사람은 안 변해. 와, 진짜 안 변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봐. 이게 우리들의 결론이야. 여러분, 근데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죠. 마음이 굳으면 변할 수가 없죠. 마음이 굳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상대가 말할 때 그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듣지를 않아요. 상대방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는 방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할 때 내 생각과 다른 게 뭔지를 찾아내려고 들어.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완고한 거예요. 어떤 말로도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안 나요.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과는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들을 설득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떠나요. 바울이 그래서 회당을 떠나요. 3개월 만에.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그 유명한 두란노로 가죠. 9절 10절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두란노라는 곳은 책방도 아니고 출판사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강습 장소일 수도 있고 혹은 작업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창고일 수도 있고 작업장일 수도 있고 어떤 강의실일 수도 있는데 두란노라는 이름이 우리말로는 두란노지만 원문은 티라노스예요. 티라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폭군,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라는 공간 자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야. 거기에 주인이 어땠든지 그곳 장소가 어떻게 사용됐든지 간에 폭군, 독재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한 이력이 있는 공간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거기서 바울이 2년 동안 가장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2년 동안 거기서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폭군이라는 그 공간에서 가장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어떤 상징이 그려지죠. 폭군 같은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가장 겸손하신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른 기간은 총 3년이에요. 그리고 이 두란노라는 곳은 어떤 선교 플랫폼 역할을 했고 또 그 기간에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10절 읽을까요? 10절. 아까 읽었죠, 우리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약간 과장이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에 아마도 골로새에, 라우디게아에, 히에라볼리에 복음이 전해서 그런 교회들이 이때 세워졌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부유하게 전해진 끝에 말씀이 쌓였어요. 2년 동안 집중해서 날마다 매일 가르쳤어요. 엄청난 말씀이 쌓였겠죠. 우리로 치면 일주일에 하루 여기 한 번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의 7배죠. 매일 가르쳤으니까 2년이면 27, 24, 14년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분들은 매일 2년 동안 배웠어. 어마어마한 누적이죠. 그렇게 말씀이 쌓이니까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이미 새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펼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단순히 병에서 낫다는 뜻이 아니라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질서가 틀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 보통 밸런스가 깨졌다, 뭔가 틀어지고 질서가 헝클어진 거죠. 그러면 병에서 병이 떠난다는 건 뭐죠? 원래의 질서를 회복했다는 거죠. 밸런스를 찾았다는 거죠. 질서 회복이에요. 질서 회복.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질서, 아름답고 선한 질서가 성령을 통하여 재창조되는 게 치유죠. 악한 귀신의 통제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질서에서 이탈했다는 뜻이죠. 악한 귀신이 나간다는 것은 다시 성령의 질서가 회복되어 다시 주님이 주신 그 느낌으로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다시 주님이 주신 원래의 기쁨을 회복한다는 뜻이죠. 질서를 찾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일은 뭐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11절 12절에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수건 찾으러 다녀. 그 수건은 성령이 아니시면 그 수건은 그냥 수건이에요. 그 앞치마는 그냥 앞치마예요. 심지어 바울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좀 특별한 어떤 특이한 아저씨야. 대머리 아저씨.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수건 계속 만지고 여기다 이렇게 닦고 하는데 저에게 며칠 전에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끝나고 이거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더럽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현상에 몰두해. 그 물건 찾으러 다녀.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막 굉장히 자극적이죠. 엄청나게 흥미롭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막 치유가 막 일어나는데 막 손수건 앞치마로도 막 사람들이 나. 그러면 꼭 아까 제가 지금 경고한 것처럼 현상을 쫓는 자들이 꼭 생기는 거예요. 현상을 쫓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욕심이 작동한다는 뜻이죠. 욕심이 작동한다는 건 어떤 욕심이에요? 나도 이런 자극적인 현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죠. 그런 자들 중에 유대인 사이비 마술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 사이비 마술사. 자, 유대교와 마술은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유대교에 배교한 자들이죠.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죠. 공명심에 들떠서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영웅이 되려고 악귀 들린 자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심은 좀 남아 있었는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이 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약소하게 표현해서 그런지 귀신이 안 나가. 그런 이제 사람들 중에 소위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그 짓을 했는데, 스게와라는 이름은 학자들이 찾아보니 유대인 제사장 명단에 그런 이름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짜 어떤 자기들의 스토리를 만들었겠죠. 어쨌거나 이들이 이제 악귀를 찾아서 그런 식으로 까불다가 악귀에게 봉변을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놈들은 뭐냐? 제가 이 본문으로 옛날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귀신도 모르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귀신에게 유명해야 됩니다. 귀신이 긴장해야죠. 귀신이 전혀 긴장감을 못 느껴. 그 인간이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이 없어. 여러분, 악마가 긴장을 해야지. 전혀 긴장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귀신도 모르게 사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놈들은 뭐냐? 하면서 악귀가 단번에 그들을 제압했고 수치스럽게 벌거벗겨가지고 도망치게 만들어서 이들은 단번에 에베소의 저질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기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을 도구화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공명심을 부추기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예수의 이름을 도구화하고 사용하는 모든 시도들은 악하고 초라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이 일 후에 이 에베소가 참 특이하죠. 자, 에베소가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어요? 두려움과 위협으로 움직였죠. 어떤 두려움과 위협? 우상과 마술사들이 결국 사람들을 뭘로 움직여요? 위협과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위협과 두려움으로 움직였던 에베소 도시가 두려움에 감싸였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17, 18, 19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읽고 정리할게요.
17절에 19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화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먹지 않고 진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예수의 이름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찬양과 고백과 결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의 이름이 두려움을 일으키니까, 예수의 이름이 경외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낯선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낯설고 처음 들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뮤지컬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알기는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셨군요.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분이 바로 당신이셨군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들이 예수의 이름은 낯선 이름이지만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아는 순간 그 이름을 너무나 높이고 싶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둠 속에서 행했는지,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자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술사들이 회심해요.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자기들의 명예를 드높였던, 사람들을 매니플레이션하는, 사람들을 갖고 노는 재미를 느끼게 했던 게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려요. 불태운 마술책의 값이 은 5만 냥 정도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 5만이면 그 당시 기준으로 은 하나가 노동자 하루 품값이었대요. 은 5만이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40억, 50억 되는 금액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대가를 치러도 될 만큼 그들의 가슴에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정도의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벅찼어요. 물론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이 깨우쳐야만 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일생 의지해왔던 밥벌이를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됐던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결국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다른 말로 재미있게 번역하면 말씀의 권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말씀의 권력, 말씀이 진짜 권력이에요. 말씀이. 20절 읽고 마칩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은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능력, 곧 성령께서 일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3장 2, 3, 4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입을 크게 벌리니 그분께서 내 입에 말씀을 먹이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아 내가 내게 먹여주는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너는 그것으로 내 배를 불리고 또 내 창자를 가득 채워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았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말씀이 내 창자를 채웠다는 말은 창자, 내장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장이 그들의 모든 심성의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 잡는 양들을 볼 때 심히 민망히 여기셨다, 그 말이 내장이 끊어질 듯 아팠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 어떤 순환이 생겨요? 처음에 우리가 입을 벌려, 말씀을 향해 입을 벌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먹여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꿀처럼 단맛으로 온몸에 스며들게 하셔요. 그리고 그 힘으로 가서 성령으로 전해요. 산다는 뜻이죠. 성령으로 살고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남기세요. 이 순환이 신자들의 삶에 주어진 위대한 신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고 아름답고 설레는 복된 여정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고스란히 수용되고 우리를 통과하고 우리의 삶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증되는 이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계신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이 여정을 잘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